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170일째입니다. 저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셨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문득 미국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저와 남편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워싱턴 DC 근교 그 볼티모어에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도 조국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라. 본국 재건에 힘썼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돌아가라. 다니엘 에스더 같은 리더를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까지 주셨어요. 에즈마이야. 운동. 이 말은 에즈라와 느헤마야, 이게 영어로는요. 그래서 그걸 합성한 건데요. 미국, 캐나다 등의 한인 2세 에즈마이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 농어촌 교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의 읽어진을 갖고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팬데믹으로 잠시 멈췄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저희 부부도 한국으로 돌아왔고 에스라처럼 성경 읽는 운동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12장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내각 명단, 왕실 재산 목록, 행정구역, 사람 명단, 헌물 명단, 또 헌물 분량 리스트, 이런 거는요 실록이에요. 실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역사로 기록한 거죠.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족보용법입니다. 이름만 딱딱딱딱 기재하다가 강조하고 싶은 주인공이 나타나면 멈춰서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이미 열왕기상하를 읽으셨으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장 후반부에는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데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모여듭니다. 두 행렬의 찬양대가 성벽을 돌다가 성전으로 들어가 멈춰서는 이 장관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날 엄청난 감사 예물도 드려졌어요. 다윗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면 하라고 정해준 다윗의 매뉴얼을 솔로몬이 했었던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 또한 아주 감격이었겠죠. 13장은 속상한 사건이에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긴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헌물을 모아놓는 방을 내줬고요. 산발락과는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어기고 또다시 섞인 겁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예언서에서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섞이면 망한다 이거였는데 읽는 저도 지치는데 하나님과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사렙이 헌물도 안 챙겨줬으니까 그들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없다고 이렇게 티가 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리아, 말룩, 하토스, 스가냐, 무레못, 이또, 김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랴,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룩, 아목, 힐기야,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베아, 유다, 마따냐였는데 마따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박부기야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습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은 하나냐, 에스라 가문은 무술람, 아마랴 가문은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은 요나단, 스바냐 가문은 요셉, 할인 가문은 아드나, 무랄 가문은 헬게, 이또 가문은 스가랴, 긴느돈 가문은 무술람, 아비야 가문은 시그리, 미냐민, 곰모아랴 가문은 빌데, 빌가 가문은 삼와, 스마야 가문은 요나단, 요야립 가문은 마뜨네, 여다야 가문은 우시, 살레 가문은 갈레, 아목 가문은 에벨, 힐기야 가문은 하사랴, 여다야 가문은 느다넬이었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기에 기록됐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들도 역대기 책에 기록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랴, 세레랴,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따냐, 박부기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은 성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아의 아들이며 요사닥의 손자인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때에 섬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포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지역 곧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따라갔고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가 함께 갔으며 나팔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야의 현손이며 삭굴의 오대손이며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와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윗성이 계단을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문, 옛문, 물고기문, 하나넬탑, 함메아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하여 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김, 마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로엔의 스가랴, 하나냐는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마세야, 스마야, 엘라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견자 예스가이야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오래전 다윗과 아삽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제물과 요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요양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밖에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오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꿀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는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들이올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